사람들은 흔히 산속에 깃든 영적인 기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날 그 작은 사찰에서 만난 비구니가 내 삶을 바꿀 줄은 몰랐지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때로는 피보다 더 깊은 정으로도 아이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증명하려는 듯 운명은 내게 시험을 던졌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옥. 남편이 남긴 전처의 딸을 키워온 평범한 60대 여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의 행복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산속 그 작은 사찰에서의 경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0년 전 3살배기 여자아이를 처음 본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재혼한 남편이 데려온 그 아이는 큰 눈망울로 나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아이 엄마는 난치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때 나는 아이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손을 내밀었는데 아이가 망설임 없이 내 품으로 안겨왔죠. 그 순간 이 아이는 내가 가슴으로 낳은 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금세 적응했어요. 엄마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가 내 심장을 녹였죠. 친자식과 다를 바 없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책을 읽어주고 아침에는 따뜻한 밥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눈에 띄게 밝고 총명했어요. 학교에서는 항상 우등생이었죠. 그런 딸을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에는 항상 자부심이 가득했고요. 그러나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딸이 중학교에 입학한 그해 봄, 남편이 출장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이별은 우리 모두를 무너뜨렸죠. 장례식 내내 딸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정사진만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우리 둘은 이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졌어요. 이대로 슬픔 속에서 허우적댈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 아이를 지켜내야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남긴 적지 않은 유산 덕분에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난 오직 딸에게만 집중했어요.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었죠. 그 결과 딸은 명문대를 거쳐 대학원까지 마치고 대기업 연구원으로 당당히 취업했어요. 그런 딸을 보며 당신 딸 잘 키웠어요 라고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연애 소식을 전해왔어요. 같은 계열사 다른 부서의 과장이라더군요. 처음 집에 데려온 예비사위는 깔끔한 외모에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딸을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스러웠고 나에게도 정중했죠. 이 사람이라면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키운 딸이 좋은 짝을 만난 것 같아 안도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닥칠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비사위는 첫인상 그대로였습니다. 정중하고 다정했죠. 우리는 종종 주말에 등산을 함께 했어요. 딸과 예비사위가 앞서 걸어갈 때면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떤 날은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기도 했고요. 사위는 참 세심했어요. 내가 힘들어할 때면 항상 먼저 알아채고 도와주었죠. 어느 휴일 내가 자주 다니던 산속 작은 사찰로 셋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도시락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산길은 가파르지 않아 천천히 올라가도 부담이 없었죠. 소나무 향기가 짙게 피어오르는 길을 걸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사위는 회사 이야기, 딸은 연구실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주었어요. 절에 도착해서는 먼저 예불을 드리고 공양간 옆 나무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내가 직접 만든 유부초밥과 불고기, 멸치볶음까지 둘 다 맛있게 먹어주었죠. 따뜻한 봄 햇살 아래 우리 셋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사위가 가끔 딸의 어깨를 쓰다듬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식사 후 절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어요. 딸과 사위는 절 입구의 연못을 구경하러 갔고 나는 뒤편 작은 탑을 보러 갔습니다. 홀로 나무 사이를 걷고 있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회색 승복을 입은 낯선 비군이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다가온 그 스님은 내 귀에 속삭였어요. 그 남자, 조심하세요.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여쭤보려고 뒤를 돌아봤는데 비구니는 이미 자취를 감추고 없었어요. 마치 환상을 본 듯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를 경계하라는 거지? 사위를? 이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딸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고 사위 역시 공손하게 내 팔짱을 잡아주었죠. 나는 그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한 생각이야. 헛것을 본 거야. 딸의 행복한 웃음을 보며 그 스님의 경고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은 화창한 가을에 치러졌어요. 딸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사위 역시 턱시도를 말끔히 차려입고 품위 있게 식을 이끌었죠. 하객들은 모두 잘 어울리는 부부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나 역시 딸을 떠나보내는 서운함보다는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기쁨에 마음이 벅찼어요. 결혼 후 넉 달 만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딸이 임신한 거예요.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나는 매일 건강식을 만들어 딸네 집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위도 처음에는 고마워하며 딸을 잘 챙겼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딸과의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지금 바빠요라는 말뿐이었죠. 외손녀가 태어났을 때 나는 인생의 새로운 기쁨을 느꼈어요. 작고 여린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외손녀의 이름은 서윤이었어요. 밝은 별처럼 빛나라는 의미였죠. 딸은 출산 후 조리원에서 나와 내 집에서 한 달간 머물렀어요.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딸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간 후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았고 만나자는 제안에도 매번 바빠서라는 말만 돌아왔죠. 처음엔 아이를 키우느라 바쁜 걸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명절 때 딸네 집에 갔을 때 사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몇 번 들렸습니다. 딸은 늘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물어봐도 괜찮아요, 엄마. 그냥 사소한 부부싸움이에요라는 대답뿐이었어요. 하지만 딸의 눈빛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딸은 점점 더 말수가 적어졌고 내 전화도 잘 받지 않았어요. 산에서 만난 그 비구니 스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 조심하세요. 처음엔 미신처럼 여겼던 그 말이 이제는 불길한 예감으로 다가왔어요. 간밤의 꿈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오래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나타나 슬픈 표정으로 무언가를 말하려다 사라지는 꿈이었어요. 남편은 딸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보였죠. 새벽녘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아침부터 부엌에 섰어요. 딸이 어릴 적 좋아하던 장조림을 만들었습니다. 고기가 졸아드는 동안 마음속 불안감도 함께 끌어올랐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딸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장조림을 담은 유리 용기를 들고 예고 없이 딸네 집으로 향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 앞에 서자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의 거친 고함 소리, 그리고 무언가 깨지는 소리. 공포에 질려 비밀번호를 마구 눌렀습니다. 그 순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사위는 소주병을 들고 있었고 딸은 얼굴에 멍이 든 채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바닥에는 구겨진 각티슈 상자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사위는 나를 보자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어머님, 이게 웬일이세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이죠. 딸은 충격받은 내 모습을 보며 당황한 듯 엄마, 왜 왔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 딸이
내가 그토록 사랑으로 키운 딸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니. 나는 그런 줄도 몰랐다니.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위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니에요. 그냥 사소한 다툼이었어요. 라고 둘러댔지만 딸의 얼굴에 난 멍은 결코 사소한 일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장조림통을 내밀었고 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잠깐 나와서 얘기 좀 하자. 딸과 함께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 앉았어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딸은 괜찮아요, 엄마. 그냥 잠깐 화가 난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비구니 스님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그 남자, 조심하세요. 그때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스님 말이 진짜였어.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에게 수차례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결국 나는 분노와 혼란 속에서 다시 그 사찰을 찾아갔습니다. 주지 스님을 만나 그날의 일을 물었어요. 한 1년 전쯤 여기서 비구니 스님을 만났는데요. 회색 승복을 입은 분이셨어요. 주지 스님의 표정이 의아해졌습니다. 저희 절에는 남자 스님만 있습니다. 여승은 한 분도 계시지 않아요. 나는 놀라서 다시 물었어요. 그럴 리가요. 제가 분명히 봤는데.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치매가 오는 건지 환각을 본 건지 아니면 정말 초자연적인 경고였는지. 절을 나오는 길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딸의 상황이 걱정되었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얼굴에 난 멍은 결코 우연이나 착각이 아니었어요. 산을 내려오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비를 피해 산자락 마을의 작은 건물 처마 아래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작은 타로 점집을 발견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보니 한 여성이 카드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 여성이 고개를 들어 눈이 마주쳤습니다. 무심코 안으로 들어갔어요. 비를 피하러 들어왔는데 혹시 물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내가 물었어요. 타로술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말수는 적었어요. 테이블에 앉자 그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걱정이 많으시네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쩌면 이 낯선 이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타로술사의 다음 질문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전에 어떤 여자가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하셨죠? 점쟁이는 미소를 지으며 타로 카드를 하나 뒤집었습니다. 그 말, 그냥 넘기셨어요?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그 말에 가슴이 떨렸어요. 그녀는 타로 뭉치에서 한 장의 카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카드엔 내가 봤던 그 비구니의 얼굴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똑같은 눈빛,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타로술사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가끔 우리는 영적인 경고를 받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더 큰 신호로 다시 찾아오죠. 그녀의 말에 온몸이 떨렸어요. 비구니 스님의 경고는 헛된 것이 아니었던 거죠. 점쟁이는 계속해서 카드를 펼쳤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녀는 눈을 감고 카드 위에 손을 올렸어요. 여자, 그리고 폭력?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낯선 여인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녀는 한 장의 카드를 더 뒤집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딸을 구할 수 있는 건 당신뿐이에요.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말은 내 심장을 찔렀어요. 비가 그치고 저는 점집을 나왔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이제는 확신이 생겼어요. 딸을 지켜야 한다는 확신. 스님의 경고와 타로술사의 말이 일치했으니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딸의 집으로 바로 향했습니다. 딸네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사위의 차가 보이지 않았어요. 다행히 딸은 혼자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여전히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눈은 울어서 부어 있었고요. 저는 딸의 손을 잡고 거실 소파에 앉혔어요. 이제 모든 걸 털어놓을 때가 됐어. 딸은 처음엔 말하기를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계속 손을 잡아주자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결혼 초기에는 행복했지만 점점 사위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처음엔 사소한 짜증이었는데 점차 고함과 물건 던지기로 발전했대요. 특히 출산 후에는 더욱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회사 내부 내연녀와 짜고 공금을 횡령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왜 이제야 말한 거니? 제가 물었어요. 딸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서윤이 때문에 아이에게 아빠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엄마가 잘해주셨지만 저도 아빠가 늘 그리웠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하지만 이런 아빠는 손녀딸에게도 좋지 않을 뿐더러 아이는 무조건 엄마가 행복해야 제대로 자랄 수 있는 것이기에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그놈 진면목을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증거를 모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딸이 망설였지만 결국 내 말에 동의했어요.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위의 휴대폰, 이메일, 회사 내부 자료 등 모든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몇 주에 걸쳐 우리는 차근차근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딸이 몰래 남편의 이메일을 확인해 공금 횡령 증거를 찾았고 내연녀와 주고받은 문자도 확보했어요. 나는 가정폭력 증거를 위해 딸의 멍 자국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녹음기도 숨겨두어 사위의 폭언을 녹음했고요. 모든 증거가 확보되자 저는 신속하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사위의 직장에 익명으로 횡령 증거를 보냈어요. 그리고 내연녀의 남편에게도 증거를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딸의 시어머니에게도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폭풍우가 몰아치듯 사위의 인생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위라고 말하기도 싫군요. 그 나쁜 놈은 회사에서는 즉시 해고되었고 내연녀의 남편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시어머니마저 아들을 외면했죠. 우리 측에서도 이혼을 요구했고 녹음된 폭언과 폭력 증거 덕분에 위자료와 양육권 모두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딸과 서윤이는 내 집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엔 모두가 상처투성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어느 날 물었어요. 엄마, 어떻게 그렇게 강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너는 내가 지켜야 할 내 딸이기 때문이야. 봄이 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어요. 딸과 서윤이가 내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한 지도 벌써 6달이 지났습니다. 딸은 다시 회사로 복귀했고 서윤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삶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쁜 놈에 대한 소식도 가끔 들려왔어요. 공금 횡령으로 법적 처벌을 받았고 모든 것을 잃은 채 고향으로 돌아갔다더군요. 내 연녀와도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그의 몰락이 기쁜 것만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딸과 손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준 것은 분명했어요. 어느 봄날 딸이 제안했습니다. 엄마, 그 절에 다시 한번 가볼래요? 벚꽃이 정말 예쁘게 폈을 것 같아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곳은 내게 운명적인 경고를 준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경고 덕분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우리 셋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서윤이는 이제 돌이 갓 지난 터라 내 등에 엎여 있었어요. 딸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았고 웃음소리도 자주 들렸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딸은 회사에서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며 신나게 설명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예전에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자신을 되찾은 딸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절에 도착했을 때 정말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에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 순수한 기쁨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주지스님도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가족과 함께라 더 반갑습니다. 절 내부를 둘러본 후 우리는 그날 비군이 스님을 보았던 그 장소로 향했습니다. 딸도 이제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타로 카드에 그려진 스님 얼굴을 보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나무 사이로 난 작은 길을 걸으며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 스님, 그 후로도 못 봤지?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응, 하지만 난 아직도 그분이 어디선가 우리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소용돌이치며 우리 주위를 감쌌습니다. 서윤이가 신기한 듯 손을 뻗어 꽃잎을 잡으려 했어요. 그 순간 멀리서 회색 승복을 입은 형체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짧은 순간이라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해졌어요. 딸은 내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는 말을 3번 했습니다. 내 엄마가 되어줘서 고맙고, 아빠가 돌아가시고 자기를 지켜줘서 고맙고, 지옥에서 건져줘서 고맙다고요. 산을 내려오는 길, 우리 3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서윤이는 내 등에서 잠이 들었고 딸과 나는 나란히 걸었어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 보고 있나요? 우리 딸 내가 잘 지키고 있어요. 인생은 참 신비롭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경고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도 하죠. 비구니의 경고가 실제였는지 아니면 내 무의식이 만들어낸 환상이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피보다 깊은 정으로도 아이를 지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내 삶이 증명한 진실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딸의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가슴으로 낳은 딸, 그 아이를 지켜냈다. 창 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고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사회에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고 그 임무를 위해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햇살이 비치는 날도 있지만 폭풍이 휘몰아치는 날도 있죠. 나에게 주어진 날들이 어떠하든 오늘을 성공적으로 살아내면 내일은 신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뭉클한 이야기로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